기독교 선교 초창기에 한 서양 선교사님이 아이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아이가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부자지간 맞아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렇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이는 다시 질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이고 예수님은 왜 예시인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선교사님은 대답을 하지 못한 채 난감해하고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 이 질문을 한 아이 옆에 한 여자아이가 이 아이의 뒤통수를 이렇게 때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것도 모르니? 서양 사람들은 성이 뒤에 붙잖아.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의 성씨가 모두 님씨잖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족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제 많이 현대화되고 또 서구화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성씨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요. 하지만 우리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 한국은 성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족보를 이 가문의 영광으로 또 가문의 중요한 보물로 여겨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성씨십니까? 여러분의 본은 어디십니까? 지금도 지방에는 집성촌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본이 없는 사람은 이제 근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천대하고 또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도 만연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본이 어디냐, 또 파가 어디냐,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따졌죠. 그만큼 족보가 중요했습니다. 족보는 그 집안의 내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한국 사회에서는 대대로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족보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신약 성경의 처음 권인 이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의 서두인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역대기서에 가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무려 9장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첫 구절인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무 생각 없이 이 부분을 읽으면 도대체 성경에 왜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라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신약 성경의 처음부터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으실까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족보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뜻,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는 드디어 구약 성경 읽기를 완독했습니다. 우리 리딩 지어스 구약 성경을 완독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또 우리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구약 성경 읽느라 참 많이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잘 읽으셨나요? 네, 우리 잘 따라오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구약 성경 읽기가 힘들어서 조금 포기했던 분들 계시다면 드디어 신약 성경이 시작되니까 여러분 다시 용기를 내서 우리 신약 성경 읽기를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14주 동안 신약 성경 읽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친숙하고 또 이렇게 쉬운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읽어 나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리딩 지어스 신약 읽기를 통하여 동일하게 우리가 신약에서도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4주간 복음서를 읽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하여
이 땅에 좋은 소식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이 복음서의 제목이 이 땅에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표제를 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복음서를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서가 모두 몇 권이죠? 몇 권입니까? 예, 답을 친절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몇 권이죠? 4권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부르는 거죠. 복음서는 쉽게 이해하면 3 플러스 1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권의 책은 거의 같은 관점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복음으로 부르지요? 공관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복음서인 요한복음은 용어도 다르고요. 강조하는 포인트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마태복음 읽게 되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색채가 매우 짙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이후에 이제 마가복음을 읽게 되는데 마가복음은 훨씬 더 장수가 적고 16장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거의 싱크로율이 90% 이상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이 마가복음을 토대로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의 거의 97%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교회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2주간에 걸쳐서 읽게 됩니다. 이런 큰 그림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단편적으로 읽어나가는 것보다는 올해는 우리가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연속선상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들어가 보면 마태복음은 처음 시작부터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주 심플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을 이 창세기 1장과 대조해서 한번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처음 시작은 이 천지 창조의 기사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신약 성경의 처음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족보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밝힘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예수님의 계보는 단순한 족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전 한글 개역판 성경에 보면 이 계보라는 단어가 세계라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계보라는 단어는요, 족보의 의미보다는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리고 새 창조의 사역을 알리는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인 것이죠. 이 구약의 창세기가 천지 창조의 그 기사를 기록했다면 이제 신약 성경은 이 아담의 타락으로 파괴되어져 버린 그 인류를 다시금 구속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그 재창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명절을 지나고 이제 9월 넷째 주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 신약 성경과 함께 다시금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기억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전의 모습에 사로잡혀서 과거에 연연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전과 같지 않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이전에 그런 안 좋은 기억들, 그런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 모두 뒤로 하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거듭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과거의 이야기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우리 과거의 좋은 추억들, 은혜의 기억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새로운 용기를 주기도 하지만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언제가 중요하지요? 지금 현재가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빚어가실 그것을 여러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렇게 재창조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구약 시대는 끝이 나고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계보가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족보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의 시작을 알려준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갔는데요. 이 족보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족보에 여인의 이름, 여성의 이름이 무려 4명, 마리아까지 하면 5명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죄송하지만 여성을 이 수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 남성들의 숫자만 계수를 했던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많이 보았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위한 성경인데 그것도 유대 여성이 아니라 이방 여성들의 이름이 쭉 들어가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3절을 보시면 첫 번째로 나오는 여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잘하시네. 성경 지식 대단하십니다. 다말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바로 다말이라는 여인이죠. 여러분, 다말이 누구입니까? 다말은요,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을 했어요.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근친상간의 죄를 범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이 유다와 동침하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지요. 율법에는 이러한 여인,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까? 돌로 쳐 죽이란. 돌로 쳐 죽여도 시원찮을 마당에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웬일입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거 완전 깨는 이야기죠. 그들의 관점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 내용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마태복음 읽고 굉장한 충격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5절에 보면 누가 나타나죠? 라합이라는 여인. 누구입니까? 네, 아시죠? 이제 우리가 주일 오후에 킹덤 스토리 통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또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아마 곧 등장하지 싶습니다. 바로 이 라합은 이 이스라엘의 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그러한 여인이죠. 그런데 이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파는 그런 천한 기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추하고 더러운 그런 여인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여인이 예수님의 이 족보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5절을 보시면 우리 또다시 보시면 한 여인이 더 등장하죠. 누구입니까? 라합 이후에 누가 또 등장하죠?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롯이 아니고 창세기의 롯이 아니고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룻 역시 이방 여인이죠. 모압 여인입니다. 이 룻은 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갔던, 자신의 고향과 친척을 뒤로하고 이 어머니를 따라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겼던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여러분, 이 룻을 통해서 그의 후손으로 누가 이제 탄생하게 되죠? 6절을 보시면 바로 다윗 왕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퀴즈를 드립니다. 룻과 이 다윗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천수를 따져보면, 우리 지난번 성경 퀴즈 때 안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천수를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네, 어떻게 됩니까? 룻이 다윗에게 어떻게 되지요? 증조 할머니야. 역시 우리 장로님 탁월하십니다. 증조 할머니세요. 하나님은 이방 여인인 룻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이스라엘의 계보, 예수님의 계보는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네 번째로 등장하는 여인이 있지요. 6절을 보시면 또 누가 등장하죠? 6절을 보시면 다윗은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누구입니까? 밧세바라는 여인입니다. 밧세바는 다윗의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였지요. 다윗은 이제 신하들이 전쟁에 나간 사이에 한가롭게 궁 위에서 거닐다가 우연하게 밧세바가 목욕하는 그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를 피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봄으로 인하여 이 다윗이 간음죄를 범하고 또 심지어는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까지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는 그런 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밧세바는 다윗을 유혹하려고 그렇게 했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다윗과 간통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이죠. 역시 율법의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밧세바를 통하여 이 다윗 가문의 그 계보를 잇도록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뒤를 이은 누구를 태어나도록 그렇게 했지요? 솔로몬을 태어나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배울 때 예수님의 계보에는 너무나도 흠이 많아 보여요. 온갖 흠집으로 가득합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 족보에 기록하셨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여인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이죠. 이 예수님의 족보는 바로 차별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남자와 여자, 또 귀한 사람, 천한 사람, 이런 구별이 사라지게 됐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다는 것을 이 계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중요한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무엇이 없어야 됩니까?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주의를 가지고 우리 교회의 질서를 정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 연약하신 분들, 또 뭔가 마음이 아프신 분들, 또 세상에서 소외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오늘 우리 강원훈이 형제가 또 우리 같이 자리폼에 함께 살고 있는 우리 형을 함께 이렇게 데려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나중에 여러분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환영하고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고통받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나를 통하여, 별 볼 일 없는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차별이 없고 정말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따뜻한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부천 초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메시지는요, 예수님의 족보는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이 구약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었죠. 그 예언이 지금 신약 성경 이 서두에서부터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우리 보시면 이 예수님의 계보를 이해하는 그런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이렇게 대수를 계산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대수를 모두 합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42대라는 것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마태는 유대인이었고 그 누구보다 유대인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전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14라는 숫자는요, 다윗의 숫자입니다. 이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에는 모두 숫자가 부여되어 있는데 이 바로 이 다윗의 히브리어 단어를 합해보면 14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14대에 이렇게 맞추어서 그 대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예수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그토록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계보를 통하여 바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그토록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이심을 여러분 분명하게 확신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또 한 가지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그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 사도들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보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포함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대한 그 담론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신약 성경의 그 역사를 통하여 21세기인 오늘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완성될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할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시켜 나가야 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 더욱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초대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모습을 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고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 복음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형제들 또 목요일마다 우리 자매들 우리 이렇게 복음 중심의 삶이라는 교세를 가지고 그렇게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계속해서 깨닫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너무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동하는 그런 능력인 거예요. 지금도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현실의 삶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또 이제 좀 시원해지니까 살만한 것 같아요. 이제 열심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시고 또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현실에서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야 하는 이 큰 비전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복음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고 그 복음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그 일에 우리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